저희가 마태복음 10장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졌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합당한 자를 찾는 사역이 바로 복음 증거 사역이다. 복음 증거 사역은 합당한 자를 찾는 사역이다. 그리고 복음 증거 사역은 샬롬을 전하는 사역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복음 증거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 가장 중요한 죄는 복음을 거부하는 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시간이 좀 지났던 본문이기 때문에 기억에 있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다시 생각이 또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주제는 복음 증거 사역이 우리에게 계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러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전라도 진도죠. 예, 진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해변가에 앉아 있길래 다가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도함을 받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불쾌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듣기 싫다 하는 그런 표현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앉아 있다가 그 해변가에 이렇게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짱돌 하나를 들더니 저를 향해 이렇게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36개의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네. 머리를 대놓고 쳐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황당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을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싸늘하고 냉대하고 적대적이고 거부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죠.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핍박까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전도를 이제 아파트에도 이제 올라가가지고 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막 두들기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있어요. 두들기고 누구세요? 그러면 이 앞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화하고 한 적이 있고 전도도 하고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릴 때마다 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많아요, 정말. 예. 제발 안 나왔으면, 나오더라도 좀 좋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많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까 봐,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봐, 핍박을 받거나 박해받거나 무안하거나 그런 일들을 당할까 봐, 그런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을 그 대상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가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 세상들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어떻습니까?
양은요, 제가 그 특징을 한번 봤더니 눈도 나쁘고 잘 속고 넘어지고 나서는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 중심도 잘 못 잡고 방향 감각도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버리 양이에요. 예. 예. 정말 이렇게 어리숙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위는 어떻습니까? 1위는 싸납습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을 그냥 무자비하게 먹어치웁니다.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서 자신들의 음식거리로 삼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대상들이 바로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고 만나게 될 상황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하는데, 자,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양이 이리한테 간다는 거 완전히 먹잇감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찍질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 앞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쳐놓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공격적이고 사납게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 공회예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 바로 공회예요, 공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고 그 일들을 집행해 가야 할 공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기관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회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증진시키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매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야 할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복음 사역자들이 냉대를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부터 해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그 복음 증거 사명을 방해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18절에도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국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이에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죠. 그 전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결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키고 칼로 죽고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이 역사 선상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도망가서 숨고 카타콤, 이런 데 숨어 지내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적대적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오늘날도 이러한 박해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박해 국가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소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50개 국가에서 총 인구가 48억 9천만 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6억 5천만 명이래요. 6억 5천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2억 1,500만 명이 극단적인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33%의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나라들인지 아십니까?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부탄, 베트남도 포함이 돼요. 스리랑카, 소말리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나라 가운데 박해지수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연락이 오신 것 같아요. 자, 박해지수 1위가 어디냐?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 예. 북한은 가족 안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수만 명이 수용소에 끌려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만 명이 수용소에 끌려가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닿을 수 있는 그 땅에 이러한 심각한 박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박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현장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언론이나 권력기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하여 보이지 아니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의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IMBC 방송국 사장을 지내신 조정민 목사님. 예. 그 조정민 목사님이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해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기자 출신에다가 MBC 앵커를 지내신 분이죠.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경위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새벽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장 문이 잠겨가지고 아내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온누리 교회예요. 그 아내가 다니는 교회 새벽 예배를 한번 가봤더니요, 어두컴컴하니 막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특종감이더라는 거죠. 예? 야, 이런 이단 집단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흥미를 느껴서 예전에 MBC에 보면 이제 카메라 출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출동에 한번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취재차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그러다가 사흘째인가 나흘째 되는 날에 갑자기 자기도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변화받고 예수 믿어서 그 모든 일들 다 그만두고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해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편중된 그런 시각이
잘못 집행이 되는 문제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왜곡되이 보도되는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그런 그 어려운 복음 증거 사역이 어려운,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 이것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이런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면 곳곳에서 훌쩍훌쩍거리면서 그것의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또 그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거의 축소되었고, 복음 증거하면서 핍박받는 일들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말을 하면 다른 나라 말이고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선교지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판단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핍박이라는 게 없습니다. 왕따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왜곡, 이런 현상들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대에서도 보니까 한 고참이 그렇게 괴롭혀요. 왜 괴롭히냐고 했더니 예수 믿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냥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사회 현상에서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갈라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당하는 엄청난 고난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와서 폭행하고 폭언하고 예수 믿는 거 싫다고 모든 거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경대에 전도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아직 예배당까지는 못 와요. 저하고 계속 대화는 하는데 예배당까지 오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니까 부모님이 한번 자기 성경을 침대 밑에 감춰두었는데 부모님께 들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야단을 맞아가지고, 그리고 요 시간대만 되면 전화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족적 분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내용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이렇게 깨트리면서 과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가정 속에서도 핍박받고 비참한 삶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지켜온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어렸을 때 천막교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핍박을 하는지, 집에서 때려 부수고 해도 화가 안 풀리니까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도끼 들고 와가지고 막 강대상 부수고, 교회 기물들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빈번히 일어났던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복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미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가정에서조차도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냐니까 지혜와 순결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을 가지라. 16절 말씀해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뱀을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로움은 통찰력과 사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로움에 순결함이 빠지게 되면 그 지혜로움은 간교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지혜. 비둘기가 순결함으로 상징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뱀이 지혜로움을 상징한다면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해요. 성령님. 그래서 여기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의 지혜로움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움을 가지라. 순결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지혜로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서 20절로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네, 너희를 넘겨줄 때라고 하는 말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그 말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래요.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지혜로움을 가져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지혜로움, 무슨 순결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8절 보면, 자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어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권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권세 많은 사람들 앞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설교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6장 3절하고 5절을 보면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니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직원들을 선출하게 될 텐데 기준들이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 가운데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가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에게 무엇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때에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 권력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개인 능력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과 그 성령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 5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 쌓여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복음 증거하는 거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은 어떤 경우에는 편안하게 우리를 맞이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리처럼 싸납고 무섭고 정말 냉대하고 반감을 갖고 핍박하는 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지혜로움을 갖게 되면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자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자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언변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지식 갖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경험한 지혜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뭐 언변은 좀 부족했을 수 있지만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든가 경험한 것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측면으로 너희들을 전도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논리와 나의 논리가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내 논리에 너희들이 굴복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감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가서 이거 취재해가지고 사회에다가 한번 다 퍼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3, 4일 지나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락호락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견디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견디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총독, 임금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들보다 우리가 잘나서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들이 봤을 때 시기 질투할 만한 외적인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꺼려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이방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상대화시켰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만불손한 그런 교만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만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뭐예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와 아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쟁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박해와 고난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말세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각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는데 그것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증거가 된다 그래요. 총독하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요. 신문을 받습니다. 때로는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 누가 증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뭐요?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도서 2장 2절에 가서도 보시면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계시록 1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박해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나 능력을 받는 것보다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인내를 갖는 거예요. 말 잘하는 은사, 많은 경험을 가진 능력, 세상의 권력, 지혜, 그리고 풍부한 지식과 논리적 사고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견디는 힘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니까 인내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에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살피면서 가정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막 때려 부수고 폭행하고 때리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아왔던 그분들이 지금은 다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한 시련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날은 매를 맞아가지고 피신해서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오늘 주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래요. 인자가 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도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스크린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복음 전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